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과 또 하나님 즐거움 가운데 그것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귀한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종의 입술에 인간의 입술은 지우시고 오직의 국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오늘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2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선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첫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좀 새로운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의 예상보다는 이 DM의 청년들이 결혼을 되게 빨리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좀 평균을 내봤습니다. 이 DM의 청년들이 과연 몇 살 때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몇 살 같으세요? 32? 31? 놀랍게도 제가 평균을 내봤는데 26이었습니다. 우리 SM/PM 언니 오빠들의 반응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 후배들 인생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니? 사실 저도 돌아보니 어린 나이부터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저에게 조언을 해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 사촌 형인데요. 늘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조언을 했어요. 민서봐, 인생에 있어서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첫 번째, 죽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이다. 근데 이 죽음은 네 마음대로 늦출 수가 없으니 결혼만큼은 최대한 늦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끝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너의 형수를 너무 사랑한단다. 결혼 15년 차의 형의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형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제가 결혼을 해보니 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조언으로 해주었는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싫다는 건 아니고 저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결혼은 환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평생 아주 다른 삶을 살던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현실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헌신을 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을 위해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자기 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사촌형의 조언을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결혼에 대한 얘기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열고 있냐면, 사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이 믿음이 결혼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도 믿음을 굉장히 환상 속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믿음이 안 좋아지고 싶으세요? 100이면 100 좋아지고 싶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이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무언가 추상적으로 크면 클수록 좋은 것, 또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내 기도 응답에 도움이 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다다익선, 크면 클수록 좋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 믿음은 파란만장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냐면 믿음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며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냐면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 실상이고 두 번째로는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실상으로 사용된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유지될 수 있게 그 밑에서 기초로서 본질로서 받치고 있는 것. 기초이자 본질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서 더 이상 판결이 나서 뒤집어질 수 없을 정도의 내적 확신, 강한 이 흔들리지 않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토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본다면 이런 의미죠. 믿음은 내가 바라지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기초, 본질, 내적 확신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향한 강한 확신이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마치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빨리 하나님께 응답받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응답을 향한 비법은 믿음이구나.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로 이어집니다. 어떤 오류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믿음으로 좌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강한 믿음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의 약한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약한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의 포문을, 믿음장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세히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다시 말하면 아직 내가 이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강해야지만, 믿음이 커야지만 너가 기도 응답을 받아, 이런 믿음의 강함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너무나 동떨어진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이 찍고 있는 방점은요, 너 믿음이 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네가 그렇게 수년 동안 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너의 현실, 이 현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11장 이후로 이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을 하며 믿음의 설명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장 1절에 나온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믿음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며 4절부터 어떤 인물들을 소개하냐면 첫 번째로는 아벨을 소개합니다. 이 아벨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자세히 이 4절에 나오는 아벨의 설명을 보자면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의 믿음이 강했어,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자신의 이 강한 믿음 때문에 죽음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한 자야 라며 이 아벨의 현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녹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에녹은 어떤 인물이냐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녹의 어떤 점을 주목하냐면 에녹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를 주목합니다. 에녹이 살던 당시의 시대는 이 땅에 죄와 폭력이 가득 찰 대로 차서 심판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관계를 끊고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 성경이 뭔가 우리가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파란만장하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라고 하는 그 짤막한 한마디가 에녹의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에녹은 믿음 때문에 자기 주변의 모든 관계로부터 고립됐던 삶을 살았던 자야 라는 의미입니다. 7절의 노아도 동일해요. 노아는 뭐죠? 방주. 그런데 사실 노아가 살던 시대까지 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날 것을 예언하시고 방주를 만들라 하세요. 노아 이 80년에서 120년까지 추측되는 이 방주를 만드는 삶은 완전히 믿음과 정반대의 관계로부터 고립돼 버린 참담한 현실이었던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을 탁 던져주며 그 뒤에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것이,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들의 현실은 믿음과 완전히 다른 참혹한 삶이었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청년들이 넘어집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가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깨진 내 가정 좀 붙여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 취업되지 않는 현실을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로 좀 내가 돌파하게 해주세요, 또 혹은 하나님 나 결혼 정말 언제 합니까? 주님이 속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수년 동안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죠?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거 아니면 이겁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책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삶이, 너의 현실이 믿음과 동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능력 없음도 아니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가득한 현실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을 바라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들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강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내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살게 만드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선 결과 후 과정입니다. 선 언약 후 인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삶에 어느 정도 그 결과를 받을 법한 정도의 과정들을, 뭔가 자꾸 승승장구하고 승리로 향하는 것 같은 과정들을 겪게 하시다가 그 말미쯤에 가서 야, 너 승리를 이제 경험할 거야 라고 결과를 주시는 게 아니라, 확신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승리도, 정말 아무 결과도 예측할 수조차 없을 우리의 초라한 현실에서 결과부터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 승리할 거야. 너 내가 아버지니까 내 안에서 풍족함을 누릴 거야. 그리고 그 결과를 처절하게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적절하게 또 적나라하게 설명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과는 동떨어진 현실의 연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원래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그 얘기했던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건 그냥 이사를 하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는 족장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륙과 폭력이 가득했던, 낭자했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냐면 내가 속한 혈연 공동체, 씨족 공동체, 이 부족 안에 내가 속해 있어야만 다른 부족들에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시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보호하고 있는 그 씨족 공동체를 떠나, 너를 감싸고 있는 그 공동체를 떠나, 그리고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너의 그 모든 물질과 풍족함과 가족과 친척을 다 버리고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너의 목숨이 위태로운 광야로 들어가, 이 말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라면 그 공동체에 여전히 남게 하셔서 더 부유하게 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셨어야 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결과부터 약속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전혀 내 현실과 약속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정작 나를 돌아보니 나는 80대에 90대의 모든 생육의 기능이 끊어진 노인이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정작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현실과 약속 사이의 간극을 살아내는 능력을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초라한 내 삶의 이 간극을 살아내는 실력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고난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존재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버텨내는가의 실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과거에 만났던 한 청년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좀 많이 비관하던 청년이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고요. 또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요. 나이가 많이 찼는데도 여전히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청년이었어요. 결혼은 당연히 꿈꿀 수도 없었고요. 그 청년과 하루는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나눔을 했습니다. 이 나눔 질문이 이랬어요. 지금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막 앞선 사람들이 여러 나눔을 하다가 이 청년의 차례가 와서 다들 저는 주목을 해서 이 청년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다들 주목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영화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메신저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화두에 좋은 소스를 던져주고. 그래서 저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이 영화일까? 그 뒤에 덧붙이는 답이 아주 장관입니다. 영화 속에는 여러 주연과 조연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승전을 향할 때는 주인공 이 조연은 늘 넘어지고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감독이 의도한 결론대로, 해피 엔딩대로 무조건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 삶을 감독의 관점으로, 이미 해피 엔딩으로 끝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감독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한수를 얻었습니다. 이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초라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살아내는 실력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셨어요? 너무 초라하고 고난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내 현실을 살아내게끔 만드는, 믿음으로 버텨내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증언했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려울 것이라고요. 우리가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붙잡을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믿고 나아가야 할 감독의 시나리오가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결과와 시나리오,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선언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한 목소리로 선포하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결론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론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신 시나리오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가 태어나기 전, 이 성경이, 이 신약이 기록될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너는 나의 자녀였다라고 이미 결론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이 모든 땅의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이 얼룩진 우리의 현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게 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고 이 고통이 얼룩진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보충 설명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너를 안 먹이겠느냐. 저렇게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는 결국 자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금 당장은 고통이 얼룩져 보이는 이 인생의 이 현실의 결론은요, 결국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론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고난도 아버지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문제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더 크고 능력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고통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자녀됨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선언은 바로 이 아버지 되심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설 때 우리는 말씀과 현실의 간극 사이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도사를 준비할 때 강도사고시를 보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만난 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미 모든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를 하신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그렇지만 정정하신 노인의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갓난 전도사와 그리고 모든 목회를 아주 아름답게 끝낸 중후한 목사님이 딱 대면을 했습니다. 저는 기대했어요. 목사님은 과연 이 소위 말하는 사회 초년생이 전도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근데 목사님이 자신의 이 40년의 목회 여정을 쭉 돌이켜보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투가 이렇게 경박스럽진 않았어요? 전도사님, 제가 제 40년의 목회를 돌아보니 제 40년의 목회가 하나님께서 저를 바닷물 가운데 절이고 또 절이는 염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요, 아무리 좋은 목재도요, 아무리 두껍게 가공을 하더라도요, 그 목재가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짜릿짠 바닷물에 절여졌다가 또 바람에 그것을 말렸다가 또 다시 그것을 절였다가 이 절임의 인고의 과정이 없이는요, 분명히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이 40년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 정말 그 시간을 지날 때는 아프고 고통이었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는 뛰쳐나가고 싶었고 목회를 내려놓고 싶었는데요,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나의 나됨을 내려놓게 하고 나의 자아를 예수님의 자아로 바꿔가시는 성령에 절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청년의 때는 힘든 시기를 지나는 가장 열심히 달려야 되고 가장 앞장서서 무언가들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릴 때입니다. 저도 그맘때쯤에 돌이켜보니 정말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험을 가지신 목사님이, 이미 모든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이 달려가실 길은 바다에 절여지는 시간일 겁니다. 너무 아플 거예요. 너무 추울 거예요. 차디찬 바다 한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을 거니까요. 그런데요, 전도사님, 그 모든 시간은요, 뒤돌아봤을 때 전도사님을 가장 좋은 곳에, 전도사님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목재로 만들어가는 시간일 겁니다.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목회를 시작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지금의 순간에도요, 저는 그 절여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한 가지의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선언하신 하나님의 자녀됨, 가장 선한 곳에서 끝내시기 위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구나. 한 해의 마지막의 예배입니다. 모르겠어요. 희망찬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올해와 같을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내 현실이 갑자기 반전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이런 묵상이 됐어요. 이 올해의 마지막 화요 렘넌트 예배를 끝내가는 시점에서 올해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2025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여러분됨으로 이 한 해를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오늘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 한 해의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돌아보니 삶의 한 절도 내 능력으로 달려온 것이 없습니다. 삶의 한 절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년에도 여전히 똑같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테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올해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숨쉬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찬양을 하려고 한 곡을 가져왔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주님, 내 삶이 비록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을지라도 나 오늘 말씀을 토대로, 진리 되신 말씀을 토대로 변하지 않는 현실을, 주의 약속하신 말씀과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의 간극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왜요? 주의 자녀의 삶이 이러하니까요. 이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